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Father's Day를 맞이해서도 여성교회에서 귀하게 준비도 해주시고 감사의 시간. 식탁이 아주 심플하면서도 그 파란 야채들이 올라가니까 녹색 야채들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좀 고급지게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성교회 성도님들, 회장님이야. 자, 창세기 32장 21절 이하. 창세기 32장 21절 이하. 자,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라고 해서 밤이 나오죠. 이게 이제 환경이고요. 맨 끝에라 거의 끝부분에 있는 31절 보시면 그가 그 분이라는 곳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라는 말로 밤에서 해가 돋으니까 아침으로 바뀌는 이야기. 자, 바로 그 상황의 중간에 껴있는 것이 야복강에서 그 나루토에서 그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24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냥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 거로 착각을 한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인데 사자가 온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자는 사실상 32장의 시작 부분인 1절에서부터 등장했던 사자들입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찾아 만나러 오신 거냐면은 라반이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딱 헤어지고 난 뒤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눈에 그를 군대로 보게 됐던 것은 군대의 역할은 자기가 뭐 싸우는 거니까 그 싸움의 어떤 일을 이룰 그 여호와의 사자를 야곱이 이제 만나는 거라고 보겠죠. 근데 그 야곱은 에서와 싸워줄 것으로 알았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자기 형 에서와 대신 싸워주면 에서는 끝장나는 거야 아마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이런 웬걸 그 여호와의 사자가 싸우려고 했던 대상이 에서가 아니고 자기였었던 거를 예전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지 뭐, 그죠?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꼭 우리 집 남편이 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라고 한 줄 알았더니만 그 말씀이 정작 필요했던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 자신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찾아옴을 반기어 맞이하는 자가 복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자가 왔을 때, 세 사람이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들이잖아요. 크게 반기면서 그를 대접하잖아요. 그거를 목회자 대접으로 꼭 연결시켜 주시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걸로 풀어요, 그런 거를. 이런 본문을 갖다. 그러면 배랑 맞는 거고 그거는 여호와의 사자를 맞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뭘 대접해서 복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 야곱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드린 대로 그를 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를 치러 전쟁의 군대로 온 건 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그는 자기 나름대로 모든 묘수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 총동원하여서 자기 살 길을 부녀지책으로 일단 급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빠져나갈 계획을 세워서 다 건너가게 하고요. 자기만 혼자 남아요. 자, 봅시다. 거기서부터 이 야곱의 기막힌 계획이 이 인생의 기막힌 사연이 될 줄이야. 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23절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다. 다 건너갔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남은 거라면 몸뚱아리 하나 딱 떨렁 남아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룰 거는 그 몸뚱아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물건도 없어, 마나님들도 나갔어, 자식 새끼도 없어, 그냥 몸뚱아리만 떨렁 남았으니 하나님이 다룰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네. 아유 감사해라. 이 어디 여기다 내놔도 쓸데없고 이제 저기다 내놔봤자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몸뚱아리를 우리 주님께서 또 오늘 만지러 오신다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지금 야곱이 몸만 떨렁 남아있는 참 이상한 꼴이 됩니다. 이때 보시면은요. 야복나루라는 22절의 말이 있죠. 이 야복나루라 이 나루가 그냥 나루터가 아니고 아바르라는 말에 맴자가 붙어있는 요 단어예요. 이게 아바르라고 하는데 미에바르 뭐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는, 건너가다라는 뜻, 즉 건너가는 것, 강을 건너는 거예요. 대부분 전부 다. 강을 건너가는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A에서 B 지점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릴 때 쓰는, 그걸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place to cross over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건너가는 브리지 같은 거. 그래서 옛날에 사이먼과 가펑클이라고 이러면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사이먼과 가펑클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이렌과 가방끈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 사이렌과 가방끈, 사이먼 가펑클인가 뭐 이분들, 이게 Bridge of the World 뭐 이런 노래 있죠. 뭐야 나는 잘 모르겠네. 자, 그때도 보니까 저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브릿지를 얘기하는데, 넘어가는 거야. 자,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다라는 이 말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출애굽기 9장 보세요. 자, 이 건너감을 왜 굳이 야곱에 찾아오시면 맨 앞에 선두에 배치해 놓고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시려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힌트로 준 게 이 나루예요. 이게 나루. 배를 정박시키는 나루, 또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걸 나루터라고 하죠. 자, 그 나루터에서 지금 보찜은 다 보내고 사람도 다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있어. 자, 이 나루터 9장 1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라.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해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내 백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본문상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네. 히브리 사람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히브리 사람은 내 백성이야.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나 여호와를 뭐예요? 뭐라고 경배라고 돼 있어요? 섬기다. 아바드, 섬기다라는 말이 나왔네. 나를 섬길 자들이다. 나의 제사장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된다는 게 섬기다가 아바드 에베드에서 나오는. 자, 어쨌든 히브리 사람한테 요 히브리라는 말이 요게 바로 요 단어예요. 이 아바르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아예 건너가는 자예요. 어디로 건너가냐?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건너간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는 건너가는 것인데 바로 그때 홀로 남아 있어요. 홀로 남은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홀로 남고 싶어서 남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자기가 다 계획했잖아. 나 혼자 남을 거야. 내가 계획했어. 라고 했는데 아유, 알고 보니까 이게 수동태야. 남은 게 아니라 남겨졌어. was left. He was left alone. 이런 말인 거예요. 그는 혼자 남겨졌어.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혼자 남겨진 거예요. 자기 수로는 다 계획한 줄 알았는데 이 계획이 하나님 거였던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게 이제 아멘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것들이 있죠. 그거.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남겨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지게 돼요. 근데 이때 야복이라는 이 말이 야바크라는 말인데 이것도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이게 홀로 그날 밤에 다 빈털털이 돼서 남은 거잖아요. 다 떠나고 뭐만 남았더라? 몸뚱아리만 남았으니 다 개털된 거야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곧 건너간 게 안 오면은 나는 개털이야. 안 그래요? 아니 자기는 여태까지 고생해서 나발이 좀 뭘 갖고 나왔는데 일단 따보내고 혼자 남아있어. 근데 만약에 이가 못 건너면 어떡할 거냐고. 이 개털 텅텅 빈 자. 그래서 empty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be empty. empty. 텅 비다. 헛되게 되다. 이런 뜻이 야복이에요. 또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미를 설명하려고 야곱이 어떻게 된 상태인지를 설명하려고 그려낸 다 지명 이름이고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그곳에서 혼자 남아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 헛된 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 vain이야 라고. 너 헛된 자야. in vain. 헛된 자다. 자, 야곱은 그래서 그것에서 씨름을 하는 것으로 24절이 그리죠. 볼까요? 24절. 자,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했다.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해요. 근데 이것도 또 수동태예요. passive voice라고 하죠. 수동형으로 돼가지고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씨름을 당한 겁니다. 야곱이 하고 싶은 씨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그날 밤에 상황 정황 딱 살펴보고 그쪽에서 전갈 오는 거 듣고 아 때가 됐으면 가야 되겠구나. 일이 다 성사가 이루어졌구나. 아 건너가서 형하고 도장만 딱 찍고 이제 서로 갈 길 가려고 딱 계획 세워놨는데 아 이건 뭐 어떤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예기치도 않은 씨름을 당해버리네. 아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 또 벌어졌어요. 아니 다 보내놨더니 이거 또 뭔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순간적으로 아 이거 혹시 에서가 보는 누구 어떤 놈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계속 길이길이 싸웁니다. 죽지 않으려고. 어둠 속이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뭐 분간이 돼야지. 그래서 길이길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는 그 behind the screen이라고 하죠. 그 curtain 그 배후 막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수동태를 자꾸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씨름을 하는데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찾아온 것도 불안당 같은 놈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찾아왔는데 아 이게 웬일이야?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나가요. 뼈 부러졌다는 거예요. 뼈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뼈라고 되어 있는 이 관절 앞에 허벅지가 붙어요. 허벅지 부분에 있는 뼈다라는 허벅지가 여기에. 물론 여러분의 지금 허벅지 없으신 분들 계시죠. 이 허벅지가 지금 이쪽인데 이 허벅지가 부러져 나간 게 아니라 허벅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부분의 뼈가 박살났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수술할 때도 없어. 그냥 알아서 붙을 때까지 있어야 돼 이게. 자 이런 상황인데 이때 허벅지라는 이 말이 쓰여진 곳을 몇 군데 찾아보죠. 창세기 46장. 조금 더 가면 46장에 나오는데 야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다. 이때 대기근 만나죠. 다 가뭄이야.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지금 어디로 간 거죠? 애굽. 뭐 사운드가 비슷하다. 애굽이나 야곱이나. 자, 애굽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때 총 들어간 사람들이 27절에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다. 이는 근데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났다 됐어. 자, 이 몸에서 태어났다 이 몸이 있죠. 이게 바로 허벅지 관절이에요. 그러면 태어나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성적 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sexual organ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씨를 보호하고 있는 남자의 정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 부분의 뼈들, 여성의 생식기를 보호하고 있는 자궁을 보호하는 어떤 뼈들, 이 뼈들 왜? 이쪽으로 놓고 가요. Thank you. 자, 그 뼈들 바로 이곳이 어떻게 됐다? 부수어져 나갔다. 하하, 참 큰일이야. 고자야 뭐야 이거. 씨가 없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생산할 수가 없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씨를 갖고 있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민수기 5장 27절. 민수기 5장 27절. 자, 이 배경은 뭐냐면 여성이 간음을 해요, 여자가. 근데 간음했는데 그 남편이 진가민가해. 그래가지고 제사장에 찾아가서 근데 이 마누라가 이 간음을 했는지 어느 집 확인 좀 해달라 했더니 제사장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이요 하고 종이를 다 그걸 태운 쓴물을 물을 먹어요. 그 잿물을. 그랬더니만 그 먹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그것을 먹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져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하여 그의 배가 부어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할 때 이 넓적다리가 바로 그 생식기를 말하는 장소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 부분을 갖다가 성경은 그냥 넓적다리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니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생산을 못하는 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그 부분, 야곱의 그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한번 탁 맞고 떨어져 나간 데가 귀싸대게 맞고 정신 차린 게 아니고요. 그의 생식기의 부분을 쳐서 절름발이 불구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불구자는 뭐냐? 다리 저는 자가 불구자가 아니라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를 불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떨어진 그 야곱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반칙을 할 줄이야. 아니 그런 반칙, 나의 뼈를 줘가지고 부러뜨리다니. 근데 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룰을 정했었나? 우리의 씨름에는 룰이 없네. 누가 좌우지간 먼저 치면 끝나는 건데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 하나 받고 와서 치는 것뿐인데 그게 바로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그래서 다음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유, 할 일 다 했으니까 가는 거지 뭐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은 이거밖에, 사명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야곱을 좌우지간 부러뜨리고 오는 거야. 가서 야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고 오는 거지. 생명 없는 자로 만들었으니 살아도 산 것이 아니야. 이웃집의 아줌마들이 건너다 보지도 않아 이제는. 왜냐면 이 남자 같긴 한데 이거 뭐 씨가 없으니까 이게 얘가 완전 살아도 산 것이 아니야. 이 상태로 죽이고 돌아오는 일이 바로 누구의 일이냐면 여호와의 사자의 임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일 다 했으니 나 갈티야 라고 가려고 하니까 바지 끄댕이를 붙잡으면서 가지마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하나 말을 들어볼까?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축복이에요. 부러진 김에 축복이라도 받자 이런 거예요. 갑자기 왜 야곱은 축복을 해달라고 그랬을까? 뭔 축복이 이게 필요했을까? 네가 받아야 될 또 축복은 무엇이길래 축복이 여기서 갑자기 바라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걸까? 근데 축복하라 하니까 이 축복의 내용을 보니 이 부러진 뼈를 다시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비두고요. 뭘 하냐면 아니 원치도 않는 일을 하나 해주고 가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아니 이것처럼 앞뒤 문맥에 하나도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씨름하다가 부러졌더니 축복해달라는 말도 참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축복해달라면 축복하느라고 손이라도 올려놓고 축복을 하든지 아니면 고쳐라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이 앞뒤 상황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가보니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야.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라고 대줬더니만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말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날 밤에 허벅지 관절, 생식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뼈가 부러지는 사망을 경험한 자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왜 축복이냐? 네가 받아야 될 축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약복강 건너가야 돼. 어쨌든 건너가고 싶어서 본인도 지금 다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다는 건 뭡니까? 나도 곧 갈 게잖아요. 그러다가 38선 못 넘어오신 분들 많잖아요. 옛날에 나도 갈게 하고 자식들 앞세워서 보내고 형제들 보냈는데 못 온 사람들 많잖아요. 이도 지금 보내긴 했는데 이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고민스러운 밤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고민스러우면 하나님께 뭐합니까? 아이 그렇지. 그래서 야곱의 씨름은 삿바작관 씨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생사를 가르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씨름이에요. 자, 그랬었더니 이 저쪽 강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일한 길이에요. 왜? 지금 개털이거든. 다 보내놨으니 아무것도 없거든. 이거 다 털털털 털린 거야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나름대로 잔머리 써가지고 살 길을 하려고 미리 보낸 건데 예물과 선물로 이게 보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개털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를 끌고 가는 겁니다. 너 살려고 너만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아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네 물건들과 가족들은 다 미리 보내서 너의 마음을 그쪽에 두게 하여 그 건너편으로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내가 만들기 위하여 미리 다 보내는 거야 임마.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털털 털리는 게 복된 것이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갔기는 개뿔 쓰면서 또 갖고 싶어 하기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곳으로 넘어간다. 그것이 축복이야. 그래서 축복이 생뚱맞게 앞뒤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지만 축복이 나오는 거고, 그 축복은 이런 거다. 뭐 이름이 바뀌는 거다. 뭐 이름 바뀌는 게 축복이에요? 계명하는 게 축복이에요? 계명에 뭐할? 두식이를 바꿔서 식도로 바꾸면 뭐 할 거고, 미숙이를 숙미로 바꾸면 뭐 할 거고, 그게 뭐 중요해요? 이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 말이야.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뭔가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이름을 왜 바꾸셨나? 내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 갖고는 약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단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넘을 때, 홍해를 넘는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What's your name? 라고 묻잖아요. 왜? 내가 아주 당시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했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너를 보낸 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줘야 하고 할 때 궁금해서 What's your name?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름이란 이름 같지도 않은 이름일 수 없는 이름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바로에게 아까 가서 9장 1절에 뭐라고요? 이 히브리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이들은 건너가서 여호와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다.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건너가냐? 모세가 들고 온 이름으로 건너가는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은 이름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자만 이름이 있는 것이지, 지어진 자만 이름이 있는 것이지, 만드는 자만 이름이 있는 것이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누가 이름을 져줄 수가 없잖아. 그에게 그보다 앞선 자가 없었으니까, 태어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야곱은 자기의 이름은 주어진 이름이야. 만들어진 이름이야. 근데 그 이름 갖고는 못 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의 안에 들어와 있을 때야만이 너는 건너가는 거야. 그게 홍해 사건이고 그게 약복강의 사건인데, 그래서 너의 이름을 뭐로 바꾼다? 이스라엘이라 한다. 자, 사라라고 해요. 이 사라는 한 사라, 두 사라 이런 데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한 접시, 두 접시, 한 사라 이렇게 표현하죠. 뭘로 쉬어요 그런 말? 자, 사라라는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있죠. 요런 사라가 있단 말이야. 아이 세상에. 이 사라의 뜻은 명사로서는 뭐 princess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하지만 본래 동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프린스니까 뭐겠어요? 통치하다. 자, 이런 의미. 자, rule하다, reign하다, govern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자, 영어로 바꿀게요. The reign, R-A-I-G-N인가? Reign of God. 자,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성경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Kingdom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 야곱아, 너는 너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야. 너의 이름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갖는 거야. 그 나라로만 너는 넘어가는 거다. 그 나라의 통치가 너의 안에 있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증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진짜 왕의 섬김을 받음으로 너는 내 백성으로 넘어가는 거란다. 내 이름 석자로는 못 간다. 너는 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건너가는 거죠. 그가 싸워 승리하는 걸로 그려져 있는 모습이 있지만 32장 28절 보시게 되면은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런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순한 자 셉투아진트라는 게 있어요. LXX 70인열 70인열에서 셉투아진트라는데 진트라고 쓰나 오랜만에 보니까 모르겠다. 셉투아진트인데 이게 70이라는 뜻이에요. 저기로다가 라틴어로다가 자, 이 셉투아진트 헬라어 번역에 구약성 히브리어를 헬라어 번역한 이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승리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가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나와 더불어 얻게 된 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뿐이고 그때 돼서 너는 열국을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이 이 땅을 섬기는 건데 그래서 Kingdom of God, Reign of God이 여기서 생겨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승리하는 자, 사람을 통치하는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렇게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유일하게 호세아서에서 딱 한 번 얘기합니다. 이 사건. 호세아서 12장 보세요. 자, 12장 3절과 4절 1266년 호세아서 12장 3절 이하 5절 쭉 보시면 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자 1266년 자, 천천히 도와주셔서 같이 찾아보고요. 자,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근데 이때 이제 나와요. 천사가 겨루어 이기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겨루 천사와 겨루 울며 그에게 간구하여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라. 자, 이렇게 해서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말라크가 나와요. 드디어 4절에 천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말라크인데 이 말라크가 오늘 본문에서 32장 24절에서 어떤 사람이었던 것뿐이고요. 32장 1절에서 그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들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울며 간구했다고 되어 있죠. 호세아서에서. 즉 야곱의 이날 밤의 씨름이 무엇을 말하냐? 야곱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구로 말미암아 이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거죠. 그 간구의 끝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이상한 능력을 얻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철저히 죽임당하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것이 바로 허벅지 관절의 부러짐을 통해서 생명 갖지 못한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 가지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 아까 일부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기억나시죠?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시면 핏방울을 흘리면서 그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한 천사가 굳이 와서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우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계속 싸워 이기는 자 야곱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과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새 이름을 얻기까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얻어 강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건너가요? 절룩거리며 걸어갈 거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그 머리에 의지하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야곱은 의지하며 그 강을 쩔룩쩔룩하며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절룩절룩하며 걸어 들어가니 그에게는 이젠 더 이상 어디 있어요? 아까 일부 때 있었는데 이 약복에서 이 강을 건너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절룩절룩 걸어가요 지금 여기를. 그러니 다시는 이 강으로 넘어올 수는 이제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절룩거리며 들어간 이 새로운 나라, 이게 바로 야곱이 들어간 안전한 포구가 되겠죠.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간 것을 놓고 성경 오늘 본문에서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정리 좀 할게요. 쭉쭉. 여기서부터는 겹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일부가. 자, 그때 30절에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얼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면 다 죽는다니까. 죽어야 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죽었다라는 것을 그려준 겁니다. 죽은 야곱만 본다. 죽은 자들만 본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죽음 당하고 허벅지 부러지고 그리고 그곳을 건너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건너가니 생명이 보존되더라가, 이 보존이 그냥 보고되는 게 아니라 나찰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형이 에서로부터 위협을 당할 이유가 없겠죠. 더 이상 그를 해할 수 있는 어떤 사단적 존재는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걸 에서로 그려낸 것뿐이에요. 다가올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그러니 그가 다리를 절며 들어가니 이곳은 안전한 곳이 되겠죠. 더 이상 그 물이 이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 안전한 폭으로 들어오는 걸 여기를 도피성이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 밑에 31절에서 그가 딱 들어갔을 때 분이엘을 지납니다. 해가 돋았다. 창세기 19장에 있는 롯 사건에서 해가 돋는 사건, 이게 바로 소알이라는 땅에서 하나의 성, 소알이라는 성을 들어갔는데 이게 도피성이네요. 근데 이 도피성이라는 그 글자는 칼라트, 다리를 절다라는 거예요. 즉 다리를 저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성이야. 그 성경에서 다리를 전다는 것은 바보 혹은 어떤 병신들만 들어가는 이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같이 보잖아요, 여러분. 병신이 저는 병신이 있어. 교회 갔다 돈을 바치고 그때 그때 붙이는 게 왜 목사 갖다 바친다고 그래요. 그 기분 나쁘게. 내가 그냥 벌었더니 저 옆에 있는 마누라가 참 나 목사한테 갖다 바친대. 바치기는 하나도 갖다 주고. 무슨 목사한테 맞아. 이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들이요. 뭐 여기 와서 헌신을 해. 그것도 부족해서 헌금까지 해. 뭐요? 안 하던 밥도 해요? 오케이. 안 하던 밥도 해. 청소도 해. 뭐 여러 가지로 가서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런 바보가 없지. 그 황금 같은 인생의 시간에 거기 가서 시간을 다 낭비하다니 참 한심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처럼 모이는 그들이 사실은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다리전 바보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잘못되어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피성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절고 있는 자라는 것, 죄를 갖고 절어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여 우리의 이름으로 건너갈 수 없으나 그 이름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들어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 국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나라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만큼이라도 믿고 삽시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디서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꼼짝없이 걸렸어. 빼도 박도 못한 빼박이들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니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지. 조금만 시간과 틈만 있고 생각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이리 튀고 저리 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관절 쳐서 부서뜨려 주셔서 이제는 그 입과 생각에서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고 오직 그 이름으로만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 됐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오후에도 피곤한 몸들을 가지고 애쓴 모든 종들에게 크신 위로가 있기를 원하며 한 주간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힘들고 좀 부대끼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니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영광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들 주시고 새 힘 주시어서 너끈히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